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양심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의를 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가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노예의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택합니다. 그 이유는 쉽게 말하면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무슨 행동을 해도 죄악의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죄인은 죄를 행하는 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자유의지가 없고 죄에 속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은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은 자유란 무릇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권세를 가지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군주들이나 영웅들이 그런 자유를 꿈꾸면서 온 세상을 자기의 발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정치와 사상과 경제와 기술 등으로 이런 교만한 자유를 얻으려고 매일같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이 자기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의로 인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욕심 때문에 화를 자초하지도 않고 칭찬과 존영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게 되고 질서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혼란을 겪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참 자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이 자유는 일단 우리 마음의 죄책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날아갈 듯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라고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자유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자유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유입니다. 양심이 더 이상 자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책으로 인한 짓눌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개 사람이 짓눌려 있는 이유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은밀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기라도 하면 인생의 기쁨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거듭날 때 누렸던 완전한 자유가 죄를 지으면서 점점 사라집니다.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침체가 왔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침체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앞선 구절에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덮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무언가 우울감을 느끼고 기쁨을 상실하고 영적인 자유함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고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샅샅이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작은 돌이킴이 한두 가지만 나타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한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혹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지속하고 날마다 애쓰다 보면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수준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게 없는 수준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책망할 게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참 자유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바울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과 어른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법입니다. 아는 게 많을수록 잘못에 대한 인식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책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히 의로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꾸준히 의를 행하다 보면 자기 양심이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만 진짜 완전한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의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가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내 의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수준이라서가 아니라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마음이 평안한 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면이 있는데 성령께서 근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근심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양심의 평안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이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간절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구할 수 있습니까? 비결은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행위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마다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2절에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다 얻게 되는 비결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이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거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게 자신의 소원이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파되고 이 땅에 의가 정착이 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계명이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요한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계명대로 행하는 게 사랑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명대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계명에 준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과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께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계명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동거는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살고 싶다고 말할 때 그 방식은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쁨이 없고 불편한 관계가 왜 발생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는 충만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기쁨을 상실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어 의를 행하면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충만하고 이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쁨을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기쁨을 잃어버린 부분이 없는지 살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과 임시처소에서의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주일학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